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유로운 것은 자유라고 한다면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또 이런 경우는 좀 자유롭다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라고 말합니다. 간섭받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은 겉의 자유지요. 겉모습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볼 때 특히 주일날 자기들은 자유롭게 산에 가고 쉬러 가고 또 집에 쉬는데 우리를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하다. 매여있다. 답답하다 말할 것입니다. 또 심지어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자유롭다 말하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매인 것처럼 보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안의 자유, 영적인 자유지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나를 믿는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아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자유롭지 못한 것도 매여있다면 왜 매여있는지 함께 말씀부터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제목이 자유입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우리 모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매여 있는 그 부분에 해방되어야 됩니다. 자, 매여 있는 것 묶여 있지요.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죄에 묶여 있습니다. 또한 사단 마귀가 묶어 있는 그 마귀에 묶여 있습니다. 또 좀 나가면은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뭐 전마로 가면 아니면 토정비교 같은 데 보면은 뭐 당신은 몇 살에 죽고 뭐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떻게 되고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러죠. 맞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자, 그걸 믿으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죠. 예를 들면 30살이 되면 당신은 뭐 50살 되면은 큰 병이 될 것이다. 그런 말 들었다고 합시다. 거기에 묶여버립니다. 난 50살 되면 나는 큰 병 들어 죽을지도 몰라. 아니면 우리 뭐 형제간들이 아니면 우리 또 조상들이 뭐 60도 못 살고 다 죽었으니까 나도 그때 죽을지도 몰라. 이것이 뭐냐? 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것에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거기다 풀어져 버리죠. 그 관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말들이 소용없게 되고 또 뭐 제사를 안 지면 어떻게 되고 해일꾸지하고 묘를 이장할 때 뭐 보살 안 지내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나를 받지 않고 이사하면은 무슨 어려움 당하고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게 다 뭐냐? 묶여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속임에 묶여 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거 해방되었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모든 묶임에서 이미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걸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해방되었으니까요. 그 외에도 사람들이 뭐 돈에 묶이고 일에 묶이고 뭐 사업에 묶이고 뭐 이런저런 일에 많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곧 묶여 있다는 것은 종이라고 말이죠. 곧 묶인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묶이는 겁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묶는 겁니다. 자, 우리 국민들을 묶는 것은 정부가 묶였죠. 과거에 사법부가 죄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다 묶어놨습니다.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정에다가 연금시켜놨습니다. 그건 사법부의 힘이지요. 그건 공권력입니다.
이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하기도 했지요. 심지어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여 있는 이유는 누가 누구를 묶어요? 사단 마귀가 힘없는 인생들을 묶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 지금 묶고 있습니다. 묶어 자유를 얻게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거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모두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짐승들을 가끔 TV에 비춰준 거 있잖아요. 야생 짐승들. 자, 그 짐승들 세계에 보면은 힘이 있는 것들이 힘 없는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힘 없는 짐승들은 자꾸 경계합니다. 풀을 뜯으면서 경계합니다. 편안히 못신 것 같습니다. 계속 경계, 참새들도 보세요. 새들도. 계속 경계한다고 보입니다, 그게. 고개를 돌리고 누가 쫓아오지 않는가. 자, 이런 동물의 세계는 잡아먹고 잡혀먹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경계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세계가 인간 세계까지 와요. 그런 시스템이.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왔다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이지 지배하고 이용해 먹어서 왜 행복해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바뀌어버렸죠 이게. 언제부터? 아담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사단의 영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거짓 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굳어버렸죠. 당연히 그런 줄 압니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분이 있었는데 수술을 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너무 숨이 잘 쉬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본래부터 사람이 그렇게 태어나면서 숨이 안 쉬는 줄 알았답니다. 그 답답하게 사는 줄 알았답니다. 다른 사람도. 수술하고 나니까 숨이 잘 쉬어지는 겁니다. 그처럼 사람들 묶여있을 땐 자신이 묶인 줄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가 자유를 맛보게 되면 아 내가 묶여있었구나. 이렇게 시원한 걸, 이렇게 평안한 것을 그걸 몰랐구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뭐든지 맛볼 때 알아집니다. 거기 속에 있을 때 모르는데 나와보면 압니다. 얼마나 그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죠? 그리스도 안에 주인 자유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또 사람들 왜 묶여 있을까요? 시편 107편 10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왜 묶여요? 왜 쇠사슬에 묶여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들을 거역합니다. 내 고집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지존자는 누구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세력은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깊이 물들었고 속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멸시합니다. 교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많이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에. 잘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잘못이죠. 자, 이럴 때 다른 데보다 교회에서 발생한 이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더 나쁘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겁니다. 결국 배후에 누가 역사하지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를 욕한 거 아니라 안타깝게 여기죠. 내 잘못입니다 생각하고. 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하나님 교회를 옹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쁘게 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여있는 인생들은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어디에? 마음속에. 조그마한 불안한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웬만큼 어려움이 와도 평안해집니다. 그 문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안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묶임에서 해방되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평안 누리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그럼 두 번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34절이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은 무엇을 알므로? 진리를 알므로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를 사람들이 모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운명에, 죄에, 마귀에, 어떤 일에 묶여 있습니다. 자신 안에 묶여 있습니다. 또 자신이 자신을 또 묶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모든 건 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행복만 위해서, 내 유익만 위해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 조그만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비진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진리에 있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내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을 바꾸게 돼, 전환해 갑니다. 이게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진리는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내 뜻이, 내 욕심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자유가 주어집니다, 거기에. 그 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같은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야 진리가 내게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진리로 생각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했으니 진리고 어떤 스님 말했으니 진리고 거기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지요? 원인이 다른 데 있거든요. 환경이 좀 자유롭다고 또 여유롭다고 물질이 있고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자유가 아니죠. 안에 내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내 영혼을 누가요? 다른 영, 악한 영들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묶고 있습니다.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미운 감정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을 아주 반대한 배척하는 예수님 향해 돌을 던진 사람에게 말씀한 거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큰 믿음 없지만은 예수님 반대 안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조금만 믿는 이런 믿음, 마음만 조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못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라. 내 말 지키라. 나 연합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 가장 최고의, 자기들이 존경한 최고의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그들에겐 자랑스러운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교육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에겐 자랑스럽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죠. 근데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32절에 말씀하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33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우리는 남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 종된 적이 있죠. 바벨론 종살이 70년 종살이하는 적도 있고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종살이한 적이 많이 있죠. 자, 그들은 지금 자유롭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이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을 해봐야 이게 자유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 다시 알지 못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다. 왜 죄의 종인가? 너희는 죄를 이미 범했다고 합니다. 그러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요. 아담이 범죄했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고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겠죠.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도 이미 죄인이고 그 죄를 범했습니다. 누가? 조상이 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묶여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 자범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원래 지은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지은 자범죄. 이 죄 때문에, 두 가지 죄 때문에 사람은 묶입니다. 무엇에? 죄에 묶이고 사단의 종으로 묶이는 겁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산다. 종은 영원히 집에 살지 못한다. 세상의 집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어떤 부잣집에 아들은 그 집에 영원히 삽니다. 아들의 그 집에서. 종은 일하다가 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아들은 누구지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영원히 천국에 가야 되고 말입니다. 종은 누구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 되죠.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도 아니고 육정으로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다. 혈통으로 아니고 육정으로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된 거 아니고 누구 때문에 아니라 그 혈통 육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입니다. 말씀은 난 자죠. 성령은 난 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이제 형제가 됐죠.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님과 우리는 누굽니까? 형제가 아닙니다. 이제 한 아버지 밑에 하나님 아버지 밑에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성, 천국이죠.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에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종은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두 번째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해방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됩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자유가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죠.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은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참 자유. 자, 그때 이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31절에 그게 예수님 앞에 말씀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조금 전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이들 믿는 자입니까? 아니지요. 누구만 구원을 받고 누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고 거기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보내신 자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는 사람. 그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씀은 여호와를 믿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난 알라를 믿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알라를 알라를 믿는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지요.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뭐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도리가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죽음이 없는 피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교주들은 피 흘렸다 말하지 않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죄 사함과 해방은 무엇으로만? 예수의 피로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그들은 9가지 기적을 통해서도 못 나왔는데 마지막 10번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들은 해방돼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사하는 건 뭐지요? 가르치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거. 어린 양의 피.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묶임에서, 사단 마귀의 이런 올무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예수를 믿으라 말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금방 변해버리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린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왔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점점점 이제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합니다. 37절이죠. 37절 두 번째 줄에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주님 말씀 뭐지요?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이미 마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마찬가지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합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41절에 왜 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못 받느냐? 41절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도다. 너희는 곧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비는 누구죠?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사단 마귀가 그들 아비 노릇 했어요. 마음대로 부려먹습니다. 아이들처럼. 힘 있는 아버지가, 나쁜 마음을 가진 이 약한 아버지가 연약한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시키고 부려먹었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 집어넣습니다. 지금까지 집어넣었죠. 그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한다고 말입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 너희 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아비의 마음은 바로 그 아비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 종에서 우리 해방되면은 대신 우리 속에 뭐가 와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제 포악한 마음이 떠나고 더러운 마음이 떠나고 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옵니다. 이제 사람 인상이 바뀌죠. 예수 믿으면은 생각이 바뀌죠. 말이 바뀌죠. 삶이 바뀌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네가 바꾸랍니다. 네가 노력과 수고해서 네가 바꾸랍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린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찬양하고 기도가 높이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마음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온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모성이, 미혼일 때는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해집니다. 그게 모성이라고 그러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이제.
아이를 낳음으로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이 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악할까요? 이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 바로 사단 마귀의 마음이 사람 속을 지배합니다. 그게 독하지요. 지나간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사건이 있었지요. 왜 죽였냐고 말하니까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 닮아가지고 내가 죽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아비의 마음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인간성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래 놓고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할지라도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다면은,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그 경건하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그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 종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자유가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풀어주지 않으면은, 해방받지 못하면은 그들은 마귀 따라 지옥 갑니다. 사실입니다. 그걸 모르게 세상은 자꾸 뭐래요? 포장시킵니다, 이제. 봉사를 가지고. 봉사 많이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기부 많이 하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당신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가지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지요. 예수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과 피를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 피를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한다, 믿지 않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 해방받습니다. 자,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마귀에게 났으니 그 아비 욕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 마귀의 마음이죠. 아비의 욕심은. 마귀는 독합니다. 마귀는 악합니다. 마귀는 죽이려고 합니다. 아까 예배 시간 처음 초두에 시작할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덕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 도덕은 바로 마귀의 말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지금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묶여 있습니다. 풀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풀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의 욕심. 세상이 험악해져 갑니다.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음란해져 갑니다. 독해져 갑니다. 이 사람이 독하고 악해지니까 환경도 함께 황폐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가면 가서 기록을 세우지요. 추위도 기록을 세우고 더위도 기록을 세우고 홍수도 기록을 세우고 뭐 이런 기록이 계속 깨지죠 지금. 뭘 반영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이 지구 환경도 변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 가니까 황사가 더 심해지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하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완전히 천국입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순종한 자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너희 아비 마귀에 낳고 그 아비 욕심대로 너희 행한다. 아비 욕심은 말할 것이 없죠. 그 모든 죄악들을 말하면 각각 수많은 죄악들. 또 그는 44절 세 번째 줄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왜 죽였다 그래요? 미워했기 때문에. 미워한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을 미워한 마음을 집어넣었습니다. 누가? 이 악한 자가.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인 게 아니, 그는 자기 손으로 죽였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악한 자에 속해가지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데 그들이 무엇에 쓰임받아요? 손이, 눈이, 입이, 몸이 바로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마귀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죄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과 몸과 손과 발을 주님의 뜻 안에 선한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시간 다 됐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 믿지요.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가 조상이라고 말하는 자랑하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뭘 보고 기뻐했다? 나이 때 볼 것을 기뻐했다. 나이 때가 뭐죠? 예수님 때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했죠. 아들은 얼른 이삭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삭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삭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사건을 그냥 단순히 사건 보지 마시고 항상 그 배후에 있는 신약성에 연결해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많이 발견됩니다. 단순히 이삭을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들 없으니까 100세 아들 주겠다 이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내서 인생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기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복음 있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죠. 이미 아브라함 때.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아브라함 믿는 것은 예수였습니다. 아브라함 믿는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믿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외친 건 뭐지요? 메시아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착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 이 시대 백성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구원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구원받는 것, 마귀 중에 해방받는 것은 예수의 구원밖에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서만 해방받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해방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거기에서 안에 해방이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되는 거 아닙니다. 해방은 노력해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죄인이었으면 믿고 내가 지금 묶여있으면 믿고 이런 번 묶여있으면 믿고 우리 여러분 이미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지만은 또 어떤 번 묶여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묶이고 돈에 묶이고 어떤 일에 묶이고 사업에 묶이고 묶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묶이고 이런 모든 묶임을 해방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뭐지요?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겁니다. 주인 삼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자꾸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습니까? 작은 욕심이 내가 매입니다. 제한돼 버립니다. 오직 참으로 참된 해방은 영적인 자유이며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점점 누려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또 예수의 피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 마귀의 종에서 해방받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묶인 몸이 있다면 이 모든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